교재 84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며 전했던 복음의 진리는 유대 전통의 율법이나 관습과는 서로 상충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선동하여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잘라버리라고 강권하며 오직 복음의 진리에 다시금 순종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오늘 5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왜 그 자유를 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종보다는 자유자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종은 눈치 봐야 하고 억지로 시키는 것을 해야 하는데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보다 자유자가 훨씬 나은데 왜 너희들은 종 노릇을 계속 하느냐? 이렇게 이 바울이 꾸지람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죠.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를 받는 게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에 따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근데 만약에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안식일법을 지킬까요?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이게 두 개가 상충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만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드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계속 강조하죠. 지금 너무 심할 정도로 계속 반복합니다. 질문.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하면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만 잘 믿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두 개 다 하는 게 훨씬 힘들 거 아닙니까?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게 쉬운데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할까?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려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늘 살면서 불안합니다. 돈이 많아도 이 돈이 언제 없어질까? 자녀가 잘해도 혹시 자녀가 다음에 삐끗하면 어떡할까? 늘 불안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을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딱 하면 불안이 없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멘 하는데 은혜는 문제가 뭐냐? 은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1년에 100번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새벽 기도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100번 나오는 사람은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 300번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빼고는. 무슨 말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뭔가 지표를 딱 보여서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는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예,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할례가 남자 입장에서 복용수술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그 흔적이 그대로 남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 눈에 보이니까 이걸 붙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머릿속에 믿는 건 믿는 건데 객관적으로 이만큼 하면 은혜다, 이것까지 안 되면 은혜가 아니다, 이게 안 나오니까 자꾸 사람들은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걸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 같은 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 바울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 뭘 그렇게까지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느냐?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할례와 은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할례는 내가 받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안식일법을 지키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제사 제물을 드리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게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약화됩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기독교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 시작이 인간입니다.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보시를 하고, 내가 업적을 쌓고,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도 그렇죠. 할례를 행하고, 금식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죄인인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은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이게 외우기 쉽습니다. 구원이 뭐냐? 내가 죄인인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냥 그게 구원인 겁니다. 구원은 죄인인 내가 일방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원은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 율법은 내가 쌓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게 구원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은혜가 약화가 됩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약화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 그 율법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밤에 잘 자게 하셨다. 하나님 은혜로 이 새벽에도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다. 내가 눈 떠서 내가 걸어온 게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건강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도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은혜로 나왔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내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결국 그렇게 내 의만 강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평생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나도 모르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그냥 저절로, 생각하지 않았고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아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입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자, 이어지는 8절 9절 보십시오. 쭉 보고요. 그럼 자, 9절 말씀 짧은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저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갑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열심히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놔두고 예수님 십자가만 꼭 붙들고 열심히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명령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준행하는 삶, 그러면서도 기쁜 그 삶에 대해서 누군가 물으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온 성도들의 입에서 은혜라는 고백만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표현, 그리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렇게 해서 또 율법까지 지켜서 다른 교인들에게 은혜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음 생활 잘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모두가 은혜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다 똑같은 교회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독특한 색깔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색깔이 있고 저 교회는 저런 색깔이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실감을 못 하실 텐데, 목사는 어디 가서 딱 보면 한 5분 정도 있으면 그 교회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는 죄송한데 차갑고 냉랭한 교회,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 퍼지는 선한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신일교회는 그 무엇보다 말씀의 교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안에 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면 나도 모르게 은혜라는 고백이 늘 나옵니다. 그런데 매사에 은혜라는 고백이 없으면
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표현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제가 가끔 고향 가면 지금도 3시 반에 일어나시거든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체조하고 새벽기도 가십니다.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와서 또 두 분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평생 그걸 봤는데 제가 이 나이가 돼서 가끔 명절에 내려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삼형제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삼형제는 지금도 나이가 뭐 형이나 저나 다 50대지만 부모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모님이 저희보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평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역을 하겠습니까? 부모님께 거역하는 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너 왜 이러니 똑바로 못하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와,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새벽마다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부모님인데 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중에 나온 말씀일 텐데 내가 어떻게 저 말씀을 거역해? 내가 기도하다가 받았으니 배 목사 이렇게 한 번 말씀 안 하시는데 그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자녀들과 자손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서 끼치는 게 아니라 꽃은 가만히 있어도 그 향이 은근히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 기도, 은혜 이런 단어만 평생 계속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한 소그룹이, 공동체가 은혜 안에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결론을 바울이 맺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율법의 종노릇 한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종노릇 하십시오. 종이 좋으면. 그런데 다른 종류의 종노릇을 하십시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은혜 안에 자유롭게 행동함을 입으십시오. 그런데 그 자유로 자꾸 율법 지키려고 하는 육체의 기회는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 걸로 하지 말고 그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서로를 위한 종노릇, 서로를 섬기는 데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자유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분도 나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분도 나를 축복하고 그러면 갈라디아의 온 교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의 자유를 죄 짓는 방향으로 쓰지 말고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섬기는 방향으로 쓰십시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중요한 권면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럼 자유로운 존재니까 마음껏 죄 짓자. 그게 아니라 자유를 죄 짓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섬기는 방향으로 자유를 기꺼이 쓰십시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5절까지 말씀이 끝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기쁘게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죄 짓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하루.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도 은혜롭게 찬양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찬양하는 것으로 쓰신 것이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어진 24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자유로 사용한 겁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흐뭇해 하실 것이 무엇일까? 그런 죄 짓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신일교회 늘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여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은혜로운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부모님이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여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